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말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죠? 만공의 공독자 여러분들과 또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에도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가 참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BBS 불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안내 말씀 드릴게 방송이 운영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순한 프로도 만공의 공덕주들의 은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복복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공에 가입하시는 분들께 저거를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특별히 또 복복자를 보내달라고 광원사로 전화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제 나름대로 시간이 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씩 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게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스님의 입장이니까 두려움 없이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제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20회가 지나서 21회째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또 많이 살아오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불교 공부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실생활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운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십사하고 이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말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있었던 얘기들 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주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없을까 하고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시고 그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알아차리시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라서 전화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잊지 않고 그분들께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하는 핸드폰에 부착하는 오음자 스티커라든지 천수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한 식구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의 힘이 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걸 거기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글 천수경 원전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집안에 커다란 나쁜 병을 만나거나 갖가지 개이한 일이 어지러이 일어나거나 귀신과 사마가 그 가산을 탕진함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들이 어지러이 입을 놀려 서로 모해하거나 집안이 위아래와 안팎이 화목하지 못하니는 대비천안의 형상 앞에 단을 차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한 뒤에 이 다란이를 1000번 송하면은 앞에서 열관 모든 나쁜 일들이 모두 소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읽어서 소개해드리는 대목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을 안 갖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늙어지는 것도 노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보는데,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사의 신세를 져야 되고 간병인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병과 함께 지내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법망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선 제9 경계 경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간병을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이를 간호하라. 병든 이를 이제 이 제9 경계에 나오는 그 주제가 병든 이를 간호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간호하라. 요즘 각 병원에는 간병인이 많이 있다시피 병도 혼자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의사나 약사의 힘을 빌리고 또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병까지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천수경 원전의 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법망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병든 이를 간호하라. 그런 간병 공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병 공덕. 그러니까 우선 법망의 제9 경계에 나오는 말씀을 첫머리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불자가 모든 병든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지이다. 8가지 복종 가운데, 많은 복종 가운데 병을 간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전이니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 제자중에 한 분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이제 한 제자가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건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병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대소변을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대소변을 가리질 못하니까, 하다못해 대변도 싸고 소변도 막 지려놓고, 근데 그걸 청소도 못하고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부처님께 그래요. 그 제한테,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갔느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간병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도반들이 저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소 그 대소변에 엉망이 된 그 방을 전부 청소하고 이 지저분해진 옷을 전부 세탁을 하고 간호를 해주고, 그래서 전부 깨끗이 정돈을 해드려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래 놓고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생로병사, 우리가 이제 사고죠. 네 가지고, 이건 절대적인 고예요. 상대적인 고가 아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생로병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데, 나라고 이것을 가만히, 제자가 그러고 아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간병을 해 주노라.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 중에
자동차 위에 엠브란스 그 지붕 위에 크다랗게 빨갛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국과 서로 죽이고 사는 그 험난한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저 엠브란스 환자 이송하는 환자 차들은 폭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라고 그래도 적국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도리가 아픈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간병해주는 그런 풍습이 내려와지는데, 하다면 불자들이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법망경 제국경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병든 이를 보고 간호하지 않으면은 경구죄를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으로 아까 이게 부처님 제자 중에 산 사람이 그 비참한 그런 시온씨를 닥쳐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죄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여기 이제 간병 공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려면은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장 법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 법사는 602년에서 664년까지 사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오는 삼장 법사 되죠. 줄여서 현장 법사 그러죠. 계율론 삼장에 통달한 이런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되게 이제 중국 당나라 태종 때 스님인데, 이 스님이 아무래도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천축국에 가야 된다. 천축국이 어디입니까? 천축. 인도 아닙니까? 인도를 가야 되는데, 인도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 태종이 하다못해 나라의 보배처럼 아끼고 그런 스님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애국을 가게 되니까 이제 임금한테 황제에게 허락을 맡으러 갔더니 위험한 길에 보낼 수가 없다 해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몰래 40명 제자와 함께 40명 제자를 데리고 천축국을 향해 갑니다. 가기 전에 그 유명한 시를 하나 안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에 내려온 얘기로 이제 무슨 시냐면은 내 이제 서쪽 나라 천축국으로 가노니 가는 길 험난하여 목숨을 잃거나 천축에 들어가 다시 오지 못할지라도 소나무야 너만은 천년만은 잘 지내다고 하고 소나무에게 자기 심경을 토로하고 40명 제자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전에 이제 불교 방송에서 이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현장 법사가 이제 갔던 그 길을 저쪽 중국으로 트루판까지 쭉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념비적인 그 기념 장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막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사막을 인가하면 산중 또 저 히말라야 힌두쿠스 산맥 이쪽을 이제 거쳐서 가니까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중앙아시아 계빈국이라는 나라, 이제 여기 국경 가서 계빈국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계빈국이 이제 갔는데 40명 제자가 하도 험난하다 보니까 독충에 물리고 고생하고 병나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다 죽음을 맞이하고 혼자 몸뚱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갔을 때 계빈국까지 갔을 때 중앙 국경까지 갔을 때 혼자 몸뚱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도 이왕 내친 김이니까 천축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중인데, 이 산중에 가다 보니까 큰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사는 흔적의 물건들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엔 틀림없이 사람이 이겠구나 생각하고 거기를 힘들게 넘어 올라가요. 산속으로 가다 보니까 사찰이 절이 하나 나는 거예요. 절이 하나 나서 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푸른 무성하고 이제 가꾸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사치의 한 노비구 스님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쫓아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나병이라고도 그러죠.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문둥병 또는 요새는 나병이라고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냥 부스럼이 팍 손바닥을 쏘고가는 그런 노비구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 자리에 이제 병을 앓다 보니까 또한다나 옛날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이, 나병이. 그러니까 험상한 부스럼투성이에다 손발이 막 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있다 그래요. 근데 현장 스님께서 아니 불교 공부를 하러 가는 입장에서 이런 노비구 스님께서 병석에 있는 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를 내려놓고 치료에 들어가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던 약까지 참 들어가며 여기서 이제 노비구 간병을 해요. 그랬더니 뭐 오랫동안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려운 병이 나병, 문둥병이 바로 치료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꾸들꾸들해지고 생기를 찾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노스님 저는 이제 가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더니 품 안에 경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노비구 스님께서. 그게 무슨 경전이냐면은 이제 어때요? 신비로운 스님이라는 얘기죠. 신성, 전수, 범본, 이제 범으로 되어 있던 얘기죠. 범본,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전래되기를 신성의 전수시켜준 범본 심경 그래요. 신경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 노비가 비구 스님께서 주신 반야신경을 신성 전수 범본 신경을 받아 넣고 그리고 가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인도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없이 가다 보니까 어려울 일이 있으면 이거 이제 꺼내 들고 읽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반야신경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나일강 한 지리요 마을 앞을 지나가다 느닷없이 붙들려요. 붙들려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붙들려다 꽁꽁 묶어놓는 거,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노비구하고 이제 뭐 얘기도 했고 중국에서 이제 범어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능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중국 당나라에서 불교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인도로 온 스님이 출가자 스님 입장인데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붙들어 내놓느냐? 내가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럴 수 있겠느냐? 원인이 뭐냐?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나일강 그 지류 강에다가 해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제물로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빠져 죽이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근데 동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마침 동네 사람이 아닌 당신을 봤으니까 이렇게 제물로 쓰려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좋다. 뭐 스님 몸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스님이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요거 좀 조금 풀어. 내가 도망갈 일은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망갈 일이 없으니까 날 조금 풀어달라. 그래서 나 기도도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겠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묶은 걸 좀 풀어줘요. 그랬더니 품 안에서 이 이제 노비구 스님한테 받은 심경을 꺼내 들고 읽어요. 기도를 해. 3번을 연속적으로 이제 읽으니까 시커먼 구름이 몰아오고 천둥 번개를 치고 모래바람이 막 휘날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동네 그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벌벌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을
저희들이 제물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해요. 풀어주고. 그래서 이 이제 심정 덕분에, 기도 덕분에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가서 불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란타 대학 그러죠. 나란타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 천축구에 간 게 692년 8월 달로 나와요. 8월 달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602년이니까 27, 우리나라면 28이겠죠. 그때 가서 이제 1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가지고 나란타 대학 가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워낙 지혜가 뛰어났던 스님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역사에서 중국 번역서 신역 구역, 이 현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전의 구역, 현장 스님 이후를 신역 그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뛰어난 스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란타 불교대학에서 부학장을 지낼 만큼 그만큼 명성을 날리고 공부를 많이 한 위대한 스님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당시에 629년에 갔으니까 그 이후에 인도 강대국의 게일왕이라고 하는 왕과 구마라 왕, 이 두 왕이 현장 스님을 서로 모시려고 전쟁까지 갈 그런 지경까지 다들어요.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게일왕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그 상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많이 산 거예요.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결과가 있어요. 게일왕을 모셔다 75일 동안 법회를 열어요. 법회를 열고 법문을 청해들어요. 근데 거기 동원된 사람이 이 기간 동안 동원된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5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법문을 해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귀국길에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귀국길에 올라. 귀국길로 당나라에 도착한 게 이제 645년. 이제 왔다 갔다 뭐 그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걸어 다니니까 645년에 당나라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횟수 따지면은 621년 갈게 630년에다가 한 15년, 14년 동안을 이제 인도에서 공부하고 명성을 떨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까지 해주고 이렇게 이제 큰 일까지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은 그런 결과가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병든이를 간호하라, 간병 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만약 경우 그냥 노비구가 그냥 병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병도 아니고 옮겨진다고는 문둥병 환자를 산중에는 사찰에서 밥을 대접해 가면서 약을 발라줘 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이건 드문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병 공덕을 쌓다 보니까 목숨같이 아끼던 이런 반야신경을 법문행을 얻어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겨가지고 이런 열과 성의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란타 불교대학에서도 인도 불교대학에서 부총장이라도 되고 부학장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대국 간의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입장에서 많은 동안을 75일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했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서 657부 경정 반야부 그러면 600부 반야부 건강경이 577권이면은 반야부 600부 그러면 600권이어야 되는 그런 한 부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 거예요. 657부의
경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아주 국빈의 대접을 이제 와서 당팀한테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장안으로 이때는 645년에 장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번역 사업을 해요. 번역 사업을 해서 75부 1338권 75부 1338권에 대한 많은 책을 번역을 해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모든 경전들이 나집과 옛날에 이전에 나집, 구마라집 번역본이라든지 현장법서의 번역본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국 불교도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병든 이를 간호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신도님들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해 드려야 되고 기도의 공덕을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한 예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아주 열심히 했던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이 나와요. 인천에서 유명한 한의원 원장이 이제 신도님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법하든 한의원을 문을 닫고 나한테 서울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서울에 신천한 그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해요. 병문안을 갔어요. 갔더니 스님 저 환자들만 고치고 그러다가 내가 환자를 좀 들어놓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문안 그거 잘 다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50명이 다녀갔대. 50명. 50명이 다녀갔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몇 년 하다가 이제 치료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50명이 병문안을 왔는데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 한 점 설명하면은 이제 그러시냐고 얼른 나시야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래서 조금 들어놓으려면 또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입원하셨냐고 안 됐다 그러면 또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명이 왔을 때 한날 서울 왔을 수 없으니까 50명한테 전부 설명하는데 그때 이제 오해 갔는데 들어놓았다 앉았다 들어놓았다 50분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지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병문안 오는 거 이 사람들 맞이하는 게 더 치료받는 거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걸 또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병문안 가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병문안 가면 우선 염전을 갖다 걸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잘 쾌차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저 지금까지 나이 80 될 때까지 신도들 병원에 있을 때 그냥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돈 10만 원 넣고 가지고 음료수에 사다 주세요. 그러다 가서 해두고 기도는 그 대신 열심히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다가 부산까지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전국 신도가 전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면 생각해서도 아프지 않을 80 먹는 동안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아프긴 아플 때도 있죠.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다니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신도들 아플 때 기도 열심히 해주고 또 병문안 열심히 가지고 이런 공덕이 아니냐, 간병 공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수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신도들이 보면요 아무리 멀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알면 쫓아가니까 일단 가서 오래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염주 걸어주고 한 손이나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으면은 음료수 값이라도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음료수 값이라도 하라고 한 봉투를 꼭 갖다 줘요. 그래도 그게 이제 서로 정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전승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법망계에 있는 얘기까지 끌어다가 병들을 간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아픈 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플 때 어떻게 할 거냐. 될 수 있는 대로 고생 덜하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 간병을 한다. 요새 가족이 간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하면 반드시 품앗이 한다 그러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냥 건강히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